히브리서 9강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능력,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로 18절을 요약해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 그 첫째 것이 온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둘째 것을 세우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그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에 다시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절로 18절까지는 내용상 9장에 붙여놓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본 강의는 19절부터 끊어서 새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로 보이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까지는 교리적인 면에 맞춰서 변증을 끌고 왔는데 이제부터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서 그런 패턴이 종종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그 인내, 소망, 믿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로 39절까지 요약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주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러니 배교하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환난 중에 있는 형제를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들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라. 잠깐 후면 주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스러운 호칭 형제들아, 그러니까 9장 1절로 10장 18절까지 쭉 열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획득했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마귀는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새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믿음으로써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권리입니다.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때 열린 길은 옛 언약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새로운 길, 생명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 아니면 갈 길이 없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이 생명 아니면 살 수도 없는 그런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는 큰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중재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흘리신 보혈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맑은 물로 이제 씻음을 받았으니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세례, 침례받는 것을 말하는데 세례의식 하나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내적인 모든 것이 정결함을 받은 그런 구원의 표로서 나타내는 외적인 그 표징으로 중요한 것이죠.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어야 합니다.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미래에도 천국으로 이끄실 그 소망을 갖고 있죠. 종말론적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랬는데, 그날이란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저자는 그날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자.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며 돌아보는 것,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을 유머처럼 하지만 그 말은 참 진지하고 속 깊은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든 친혈통의 형제 자매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배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계시와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진 희생제사의 그 효력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자는 더 이상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배교한 것이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의도적으로 배교하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오직 심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모세의 법을 폐한 자는 율법을 거부한 자, 율법을 어긴 자를 말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율법을 어겨 우상 숭배에 빠지면 두세 증인만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시키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고 배교하는 것은 더 강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는 것은 그 배교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모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배교하는 것은 은혜를 가져다주는 그 성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성령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신명기 32장 35절의 인용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잘 섬겼을 때 원수를 갚아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변호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직접 개입하셔서 공정한 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뿐 아니라
배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배교자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본 구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은 공동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이 구절은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심판받을 때 한 인용의 말씀인데 사무엘하 24장하고 이제 역대상 21장이 나오죠. 죄를 범할 경우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배교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26절에서 31절은 배교에 대한 이제 엄중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2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렇게 32절과 36절은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배교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이 아니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해낸 것을 잊지 마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지 않았냐.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감옥에 갇힌 자는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굶어 죽기 쉬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갇힌 자를 동정한다는 것은 갇힌 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봄으로써 감옥에 갇힌 자들의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큰 상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잘 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겁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비방과 재난을 당하면서도 용기 있게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온전케 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잊으면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고난 속에서 주님이 크게 만나주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같은 고난 당하는 성도나 아니면 의양은 달라도 그 환난을 당한 성도에게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아주 조그만 것일지라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을 잃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용산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노숙자 한 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분에게 이제 먹을 것을 자주 갖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은 또 다른 서울역에 또 자주 가는데 그곳에 있는 또 친구들과 같이 그것을 나눠 먹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참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코로나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활약하다가 세상의 질타를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같이 돌을 던지는 쪽인가요? 물심양면으로 혹은 기도로 돕고 함께 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법도 지키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상충할 때는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지만은 않습니다.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은 각자 처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성경과 거꾸로 가고 있는 악법들을 개념 없이 통과시키려고 할 때 누가 국회에 청원을 올리면 동의해서 악법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엔 박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간절했고 또 오실 줄 믿고 곧 오실 줄 믿고 이제 믿음을 잘 견뎠지만 그 중에는 박해를 못 견디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요즘 시대에 맞는 박해가 있죠. 어느 시대나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37절 39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하박국 2장 3절 4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수신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로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장으로 유명한 다음 11장에서 설명할 그 믿음이란 것을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수신자들이 그 당면한 그 고난과 박해가 두려워서 배교를 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오직 멸망의 심판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박해와 위험을 잘 인내하라 라고 이렇게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중요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물었답니다. 얼마나 누워서 지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대답하기를 하루씩만 그렇게 지내면 됩니다 라고 했답니다. 정말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 가사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괴롭고 힘든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늘의 만나 성경 말씀을 하루하루 영혼의 양식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천국 문 앞에 이르지 않을까요? 역시 살리는 것은 영이신 생명의 말씀인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것 같아도 말씀을 붙들면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 했습니까? 하박국은 자기 의가 가득한 성향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유다가 멸망에 갈 무렵에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하박국은 이제 의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형통함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참으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계속 따지며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것을 앉아서 보고 계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따지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악인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불의와 대면을 합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면 참 한숨만 나옵니다. 더구나 코로나 오기 전부터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저런 악한 법을 만들어서 대체 어쩌자는 것일까? 하나님이 당장 내려오셔서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하시고 바르게만 돌아가야 하는데 뭐하고 계시나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셨죠. 하박국 2장 2절로 3절에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늦을지언정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음으로 살라 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가득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영광의 날이 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라 아무런 해가 없는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며 행복하게 살 것이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해 갈 것을 믿고 그 정한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일하십니다. 오늘날 이 편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초대교회만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면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지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위기는 집단적으로도 오고 각자가 처한 그 개체적인 고난도 항상 있기 때문에 어느 고난이 더 힘든지 비교하는 것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절대로 고난을 겪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고난을 겪지 않고는 신앙 인격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시대와 상관없이 믿음의 시련을 겪어내야만 세속적인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 같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고난은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 계세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느라 그렇구나 하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예수님은 더딜지라도 분명 오십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강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능력.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로 18절을 요약해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 그 첫째 것이 온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둘째 것을 채우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그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에 다시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절로 18절까지는 내용상 9장에 붙여놓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본 강의는 19절부터 끊어서 새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로 보이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까지는 교리적인 면에 맞춰서 변증을 끌고 왔는데 이제부터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서 그런 패턴이 종종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그 인내, 소망,
믿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로 39절까지